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나누는 밥상, 화해의 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그대로 오늘은 참 특별하고 좋은 날이죠. 복된 날입니다.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는 세계 성찬 주일임과 동시에 이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중에 하나죠. 한가위가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 준비를 하셨을 거고 또 집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풍성한 한가위 밥상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겉으로 보면 이 하나는 땅의 수확을 기념하는 문화적인 풍습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구원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두 식탁을 하나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이런 급진적인 신앙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급진적 환대의 식탁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정식적인 신학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급진적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실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개념을 이야기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고 모든 사람을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리켜서 급진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을 관통하시는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통해서 기존 유대 사회의 모든 경계를 허무셨어요. 종교적, 사회적, 이 윤리적 경계를 다 허무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앉으셨고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함께 그분의 식탁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성찬과 이 한가위 밥상은 그런 의미에서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식탁들은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세 가지 세상의 경계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허물어뜨려 버리시는 급진적인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들이 무너뜨려야 될 경계는 뭐냐? 이 생존의 경계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선언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던 이 만나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선언인 겁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네들의 생존을 책임졌던 육의 양식이었습니다. 떡이었습니다. 여기서 급진적인 이 환대의 원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 만나는 절대로 사유화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요, 적게 거둔 자도 남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더 욕심을 냈을 때 내가 먹고 남은 것들은 다 벌레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양식만큼만 내가 조금 부족하게 거두어도 모자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만나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주어진 이런 상급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차별 없이 그 생존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이 떡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스스로가 살 수가 없다. 너희의 생존은 오직 나, 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인 환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 한가위 밥상, 우리가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이웃들이 함께 모이고 친척들이 함께 모이는 이 식탁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손으로 추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그 밥상을 쳐다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우리들이 그것을 추수할 수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햅쌀 한 톨, 그리고 달콤한 그 핵과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급진적인 은혜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밥상인 이 만나는 사유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요, 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신경을 썼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도 비슷하지요.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은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친구네 집에 가면 꼭 그 친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밥 먹었니? 그 대답이 좀 어설픈 것 같으면 이리 와라, 이거라도 좀 먹으렴. 그리고 간식을 주셨어요. 항상 배를 골치 않게 해주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온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끼리만 배부른 식사, 이런 경계를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허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 굶주린 이들, 명절에 홀로 쓸쓸한 그 이웃들에게까지 그 생존의 은혜죠. 함께 먹고 함께 배부르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것이지요. 이 만나의 급진성이라 그럴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식탁, 너희의 식탁이 오직 너희만을 위한 식탁인가? 아니면 생존의 경계를 허무는 이 환대의 통로, 축복의 통로인가? 라고 묻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식탁이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식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허물어야 될 것이 뭐냐? 계급의 경계입니다. 계급의 경계. 이 급진적인 진리가 가장 극적으로 깨졌던 것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에서 이 급진적인, 누구에게나가 베풀어져야 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는 이 은혜가 깨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아주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나라 초대 교회도 그랬습니다. 초창기 교회에도 양반과 상놈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주인이 있고 종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보이진 않았지만, 어찌 보면은 더 정확히 말하면 눈에 보였지만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이 계층이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찍이 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이 좋은 음식을 함께 먼저 먹고 배부르고 취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늦게 오거나 가난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내 일을 마치고 오다 보니까 늦게 와서 함께 나누어야 될 이 식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먹을 게 없어요. 먼저 온 부자들이, 여유 있는 자들이 먼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와보니까 그들은 취할 대로 취해버린 겁니다. 그들은 성찬을 세상의 질서대로 이 계급의 식탁으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건 주의 만찬이 아닙니다. 격렬하게 분노하는 겁니다. 주님의 만찬,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함께 나누었는데 세상의 모든 신분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 권력의 계급적인 경계를 파괴하는 이 급진적인 공동체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사르를 나누는 이 자리에서는 세상에서는 천대받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든 그러한 천대받는 사람이든 높은 지위를 가진 부자든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동일하게 떡과 잔을 나눈다라는 것이죠.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성찬이 가진 이 공평성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부담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한가위 밥상, 오늘 우리의 잔치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직함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그런 지위가 혹시 가족 모임에 있어서도 상석을 결정하게 되고 덜 가진 이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위축감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우리들이 먼저 이 경계를 허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성찬의 떡을 나누는 자가 세상의 계급적인 차별을 다시 끌어들인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한 몸을 나누고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로서 그러한 행위는 이 예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의 몸을 먹었다면 너희는 세상의 모든 계급의 경계를 거부하고 가장 낮은 자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명절이 누군가에게는요 참 기쁘고 기대감에 찬 명절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참 힘들고 부담되는 그러한 시간과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밥상이 이 계급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공동체, 이 나눔의 식탁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식탁은 이 성찬의 정신을 나누는 참 값지고 귀한 식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지로 끼워 맞출 수도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명절 앞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정신들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명절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랜만에 만나는 사랑하는 이들과 자녀들과 부모들과 피부치들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계를 허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허물어야 될 경계가 뭐냐면 이 원수의 경계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것은 가장 단단하고 아픈 경계입니다. 현실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명절이 늘 기쁜 날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 모였는데 왠지 모르게 해묵은 갈등이라든가 앙금이라든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이런 오해들이 이 명절 밥상에서 폭발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받은 상처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이에 아주 깊은 벽이지요. 이 원수의 경계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찬이 담고 있는 가장 급진적인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화해입니다. 화해.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 제물의 급진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내 형제, 가족의 경계를 넘지 못하고 그네들을 미워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찬의 떡과 이 잔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깨어진 관계를 봉합해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성찬의 정신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그토록 급진적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고 한다면, 네가 용서하지 못할 원수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들에게 이 성찬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한가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식탁이 단순하게 그냥 육신의 배고픈 이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음식을 나누는 밥상이 아니라 화해를 선언하는 그런 성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찬을 나누셨으니 이 성찬을 나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이 연휴 기간 내내 여러분들의 식탁을 통해서 오늘 이 성찬의 식탁을, 여러분들의 식탁이 그렇게 되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미안하다 말하는 사람, 먼저 과거의 상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사람, 먼저 자존심을 꺾고요 겸손하게 상대방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가정의 화해의 호스트죠.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아주 급진적인 환대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생각할 수조차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어느 누구에게나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서 베풀어지는 그 모든 식탁, 그 둘러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식탁에서 용서의 떡을 나누고, 그리고 이 깨어진 관계가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바로요 이 경계를 허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식탁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성찬, 그리고 여러분들 한가위 식탁. 성찬상은 하늘의 떡을 통해서 생존의 경계를 무너뜨려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한가위 밥상은요, 코이노니아, 이 교제의 정신으로 계급의 경계를 허물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식탁 모두는 뭐냐? 화목제물의 은혜로서 원수의 경계를 다 봉합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말씀의 명령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밥상은 더 이상 평범한 식사나 평범한 밥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식탁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되는 이 거룩한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던 자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스며들고 함께 봉합되고 함께 화해가 되면서, 이제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늘 모이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리로 변화되는, 그래서 나뉘었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분열됐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식탁이, 그 영원한 교제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식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연휴 기간을 그동안 못 보았던, 그동안 멀리 있던 친척과 가족과 자녀와 부모들이 함께 모일 것이고요, 그동안 보고 싶었지만 그동안 내가 못 만났던 이웃들도 함께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의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베풀어지고 나뉘어지고 전달될 수 있기를,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서 이런 모든 경계를 우리가 먼저 무너뜨리고,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서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이 기쁨과 평강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